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신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시공계로부터 물질과 생명에 이르기까지 전 우주와 만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빛나고 높은 보좌에서 그 모든 피조물을 당신의 선한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옵니다. 죄로 인해 영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으로 하여금 성부의 자비를 입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친히 화육 강세하셔서 저 부끄러운 십자가까지 날 위해 대신 지신 구세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만세전에 택함을 입은 성도의 심령 속에 이처럼 사망 권세를 이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로 영이 되는 남은 생명을 그의 나라를 위해 바치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성일에도 이 천한 몸을 주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무천사의 화답과 함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사신 성삼위께만 올리는 가운데 그 눈이 열려 해같이 빛나는 주의 영광을 몸소 배웁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재 세계의 역사가 우연에서 시작되어 진화로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는 유물론자들 앞에서 모든 사건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까지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께서 엄연히 살아계심을 계시하시며 각 사람의 인생이 재수 여부에 의하여 불확실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낙담해버리는 염세주의자들을 향해 태초로부터 종말이 이르는 전 역사가 당신의 택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 회복시켜 주시는 위대한 구속사의 필연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그 유일신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영광과 존귀를 바치옵니다.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이 제멋대로 주인을 떠난 양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전락되고 말았지만 이처럼 영존하시는 성부의 인자하신 뜻을 따라 독생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아직도 할 수만 있으면 택자까지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이리 같은 마귀의 위협이 기세등등한 중에도 약속대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한 달을 통해 우리 각 가정에 베풀으시는 세세한 복들과 이 경영을 통해 누리는 특별한 은혜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오등주의 선교주 결과 나오는 특권적인 사명을 되새겨 보게 하신 주님, 이제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신 이래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그 얼마나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가운데 목화 자유민주주의 국시 자체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조국의 현실을 이 나라 파수꾼 교회들이 자각하고 모든 신실한 의인 시민 성도들이 국가의 안보와 공산 독재자의 패망과 북한 동포 및 지하교회 성도의 해방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제 남전대 연합회 임원들과 회장단의 단합대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회원들이 명실공히 이 경양교회의 허리를 맡은 천만인의 아비로서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신앙의 장부들이 되어 신을 향해 마지막 빛을 올리는 경주에 늘 앞장서는 선두주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별들의 학교가 오후에 1학기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수고하신 담당 교육자 신성우 목사님과 최승희 전사를 비롯하여 모든 강사들과 도우미들을 위로하시고 경양의 자랑스러운 필름들이 방학 중에도 계속 교회 중심으로 경건 생활의 진보를 거듭하여 실로 조국 전도와 세계 선교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멋진 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드릴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헌신 예배를 축복하시고 본교회 및 교회 산하, 노예 산하 모든 지교회들의 미래가 오직 어린 영혼 전도에 다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가운데 모든 교사들이 새로운 결단과 서론을 모아 올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해 착실히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경양교회가 강세에 정착했던 초창기부터 전도의 텃밭 역할을 감당해왔던 어린이 선교원을 위해 장미정 집사님께서 새 원감으로 섬기게 되었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고 그동안 이현숙 전사님께서 이 선교원을 위해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랑과 희생과 충성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강서 지역 아동센터장으로 재림하시는 사에게도 큰 열매가 따라오게 해 주옵소서. 학기말을 맞이하게 된 제네바 신대원을 또한 권념하시고 모든 교수들과 교직원들과 학우들이 봄학기 유종지매를 위해 자신이 맡은 몫을 성실히 감당하는 가운데 여름 방학 또한 이 선지학교의 발전을 위해 내실리는 기회로 선용하게 해 주옵소서. 캄보디아 포놈펜의 백의성 선교사님께서 섬기는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과 선교원 개원 사역이 형통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외상을 입은 눈치료를 마치고 미얀마 양군으로 돌아가신 이종미 목사님에게 완전한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어 그 섬기는 주일학교를 통해 많은 전도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며 경양 선교 회원이 되어 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보내는 선교사로 수정들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 기도와 후원 예배 및 특별 선교 헌금을 힘과 정성을 다해 바침으로 선교의 재정 2, 4분기를 넉넉히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신령과 진정을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교단 산의 형제 교회들을 위시하여 조국과 북한과 아시아 온 세계 각지에 있는 전투하는 지상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간직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참된 성도들의 경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31절과 3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14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농구리그가 남전도의 연합회 주관으로 지난해 우승팀인 화곡교구와 준우승팀인 발산방화, 공항, 마곡교구의 개막전이 있었습니다. 개막전에 앞서 우승 배너 개양, 우승 트로피 반환, 담임 목사님의 개회 선언과 시투가 있은 후 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경기는 화곡교구가 발산방화공학마곡교구에 35대 32로 극적인 역전 승리를 하였습니다. 오늘 경기는 오후 3시 우성체육관에서 여의도, 영등포, 김포, 동서남북 서울교구대 등촌 양천교구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5월 신방장 모임이 지난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이날은 화곡 8교구 선효숙 권사, 가양 5교구 정지민 집사, 등촌 8교구 황미화 권사님의 신방장 사역 보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 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출석 확인 및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모세대학이 지난주 수요일에 종강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3월부터 12주 과정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교사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전도의 연합회 회장단 단합대회가 지난 토요일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에서 있었습니다. 회장단은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의 연합회 원례회가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의 연합회 원례회가 제8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향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경향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1학기 별들의 학교 종강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별림 및 별들의 학교 후원 회원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원례회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지도목사이신 박윤석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주일학교 교사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9, 10 청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1에서 36 여전도회 회장단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청년회, 기관원례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농구리그가 있으며 밤에는 등촌 양천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찬양대인지 청년회인지 모두를 초청해 주셔서 그 집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길가에 주차를 하고 집을 찾아가 보니 현관이 좀 수수하고 허름하기까지 보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꽤 괜찮은 개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2에이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2,000평쯤 되는 넓은 뒤뜰과 함께 아주 아름답게 꾸며진 멋진 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 좀 더 오래 살다 보니 비단 그 집사님 집뿐 아니라 많은 집들이 그런 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미국의 상위급 중산층의 개인주택 대부분이 그처럼 현관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크고 고급스러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필요갑적을 세우실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비유 시리즈의 일부분인데 여기서의 천국은 내세의 천당이 아니라 지상의 천국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비유 중에 특히 가라지의 비유와 겨자씨 및 누룩의 비유가 곧 겉보기에는 볼품없어도 속이 아름답고 알찬 하나님의 집, 즉 교회의 참모습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지상교회 외면적인 인상과 내면적인 실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상교회가 외면적으로는 순수하지 못해 보여도 그 안에는 우주적 교회에 속한 구원인이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아멘. 나중에 36절부터 39절 상반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에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왜 교회가 세상의 천국이라 하면서도 순수하지 못한가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바꾸어 말하면 왜 천당 미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못된 사람, 악한 사람들이 있는가 라는 비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해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이며 그 영향력은 교회 안에까지도 부분적으로 침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집주인, 즉 인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뿌린 씨는 결코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좋은 씨였다는 점입니다. 즉 주님께서 세상이란 밭에 뿌리신 복음 그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오로지 순수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좋은 씨가 뿌려짐으로써 곡식, 즉 천국의 아들들이 자라나게 된 지상교회 안에 가라지도 같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마치 알곡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라지이고 마치 어려운 선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한 자의 아들들에 불과한 무리가 이 지상교회 속에 분명히 섞여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은 오로지 마귀의 방해 공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라고 한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결코 주인의 실수나 종들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씨를 뿌린 후 당연히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에 자고 있을 뿐인데 바로 그 시간에 가라지가 몰래 뿌려졌던 것입니다. 가라지는 겉모습은 밀과 비슷하게 생긴 잡초로서 똑보리라고도 불렸습니다. 당시 미운 사람의 밭에 몰래 가라지를 뿌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곤 했기 때문에 로마 법은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을 엄격히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해 놓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그처럼 자기 밭에 가라지가 뿌려진 것을 보고 주인은 한마디로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단언했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사탄과 그의 졸개인 마귀들의 장난 때문인 것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즉 비록 교회 안에 불순물 같은 것이 눈에 보이더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뿌려놓으신 복음 자체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복음 자체는 오로지 절대적으로 순수하며 최고 양질의 좋은 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통해 천국운동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부터 마귀 또한 즉시 방해 공작을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까닭에 이 지상교회 안에는 아직도 온전치 못한 모습이 섞여 남아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100% 순수하지 못한 지상교회를 할지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지상교회로부터 100% 순수한 의인들의 회중, 곧 우주적 교회를 깨끗하게 구별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 하반절부터 30절까지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역시 39절 하반절부터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계시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가 섞여 자라게 된 것을 본 종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그들을 당장 뽑아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종들의 말이야말로 일견 지극히 타당하게 여겨지는 것이었지만 주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 주인은 그처럼 흥분해서 나서려는 종들을 가만두라 하고 제지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크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가라지와 알곡을 정확히 구별해내기가 어렵기도 했고 또 하나는 둘이 섞여 자랄 때는 그 뿌리도 서로 엉켜 있으므로 가라지만 뽑으려 해도 곡식의 뿌리까지 같이 뽑히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즉 주인은 가라지가 함께 자랄 때 입게 될 손해보다는 이미 심겨진 곡식 한 폭이라도 결코 뽑히지 말아야 할 것을 더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 대신 가라지와 알곡을 가려내는 일은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인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그 열린 곡식의 모양을 보아서 분명히 구별하기 쉽게 되며 그때는 비록 뿌리가 서로 엉켜 있어도 피차 어차피 밑동을 자를 터이니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추수 때 가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묶어놓고 그 후에 곡식을 추수해서 곡간에 넣으면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1절에서 그 가라지의 정체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며 또한 자신이 스스로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심판사역을 수종될 천사들이 그 가라지 인생들을 그 나라에서 즉 천국으로부터 거두어낼 때는 그들에게 오직 울며 이를 갈게 될 일, 즉 영원한 슬픔과 영원한 후회가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오직 알곡 성도들만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한 교회 안에 섞여 살고 별 차이 없어 보이던 교인들이었지만 일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 같은 밭에서 자라던 알곡과 가라지들이 단 한 톨도 어김없이 철저하게 분리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지상교회 내에서 모든 가라지를 깨끗이 뽑아내고 정말 100% 순수한 교회를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이상은 특히 목사도 그렇지만 일반 신자 역시 한 번쯤은 다들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 무기란 교회를 지상에 건설하겠다는 욕망은 실제로 가르지보다는 곡식을 많이 뽑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중세의 천주교가 걸핏하면 파문, 화형 등으로 자기들 딴에는 가라지를 가려낸다고 했지만 그 결과로 뽑히고 죽임을 당한 것은 오히려 경건한 개혁주의 신앙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 천주교는 약 30만 명에 이르는 소위 마녀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처형했는데 그 대부분이 실제로는 정신이 멀쩡하고 결백한 여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만약 이 땅에서 완전 무기란 순수를 이루하려 한다면 가라지보다는 곡식을 더 많이 뽑을 위험이 다분합니다. 조금만 이상해 보여도 이 교회는 가라지다라고 정죄하고 제명한다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상교회 안에 약간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목사가 세상에서 100% 순수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 대신 비록 이 지상교회 안에서는 다 비슷비슷한 교인처럼 행사하며 살고 있고 아무도 가라지를 뽑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려 뽑으실 결정적인 한 날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흰 것과 검은 것을 최종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심판의 영역이며 그 최후 심판의 권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전적으로 주어졌고 그런 까닭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친히 행하실 마지막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통한 천국 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그 교회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엔 아직도 이처럼 범죄와 악이 들끓고 있는가 하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잘못되었거나 교회의 책임이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세상에 아직도 원수 마귀가 활동하며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있기 때문일 따름입니다. 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조차 완전하게 거룩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는가라는 비난도 흔히 쏟아집니다. 그 대답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즉시 다 성화의 완성에 도달한 구원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교회 안에도 알곡과 약간의 가라지가 섞여 있는 공존의 시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코 모순은 아니며 절대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100% 순수한 교회는 이 땅에 없지만 100% 순수한 신자는 분명히 지금도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고 그 순수한 교인과 불신한 교인이 깨끗이 구별될 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록된 교인 전부를 구원받게 할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지만 좋은 시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알곡이 된 진짜 신들만 모인 우주적 교회는 이미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안에 성립되어 있고 마지막 심판날에는 그 우주적 교회가 곧 천국 교회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 무결하게 순수한 교회란 참 멋있게 들리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교회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좋은 시 곧 진리의 복음을 영접하여 잘 자라나는 순수한 알곡이 되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모실 그 천당 의인의 회중에 꼭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상교회가 겉으로는 미약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흔히 가지게 되는 또 하나의 질문은 지상천국이라는 교회가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왜 이토록 약하고 볼품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와 다음에 나온 누룩 비유가 바로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지만 하여튼 매우 작은 씨 중의 하나입니다. 비록 겨자씨는 작을지라도 일단 그것이 자라면
최고 3m 높이까지도 이르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됩니다. 원래 겨자씨였을 때에는 새들에게 먹힐 것 같은 미약한 존재였지만 일단 자라나면 오히려 그 새들을 품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에도 그것은 다른 막강한 이방 종교의 세력에 의해 간단히 압도될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리스 종교는 화려한 신전들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거창한 의식들로 찬란했고 또 절대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종교이기도 했습니다. 유대교 역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 박식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사람들로 짜인 막강한 전통과 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들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막 탄생된 기독교는 국가로부터 박해받는 종교요, 대부분의 교원들이 다 가난하고 무식한 평민이나 종 혹은 노예로 구성된 종교였습니다. 참으로 새에게 곧 잡아먹힐 것 같은 겨자씨처럼 실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서 오히려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천국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이전에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기적을 보게 되었고, 지혜만 찾던 헬라인들도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그 꼿꼿한 유대인들과 그 세련된 이방인들이 오히려 교회의 나뭇가지로 찾아오게 되고 복음의 그늘 밑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견 볼품 없음만 보이는 천국 운동이 품고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누룩은 당시 일단 나쁜 인상을 먹어주는 물질이었습니다. 일종의 발효소니까 뭔가 지저분하게 보이고 냄새도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사에서는 이 누룩이 유월절 때 반드시 치워버려야 할 부정한 것들 중에 하나가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천대받는 누룩에 한 가지 큰 힘이 있는데 곧 곡식 가루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력이었습니다. 어떤 곡식 가루든지 이 누룩만 넣으면 그 발효력 때문에 크게 부풀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대로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고 부풀려서 떡을 만들면 무려 100명 이상의 식사 분량이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운동이 시작될 때 그 첫인상도 별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누룩과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며 천국운동을 예비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광야에서 반쯤 미쳐 사는 광인으로만 보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대부분 어부나 세리 혹은 열심당원 등으로 천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배경 출신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천국운동이 세상 사회에 들어가게 되자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루에 비해서 누룩은 상대적으로 소량이었고 또 깨끗한 인상을 주는 가루에 비해 누룩은 지저분해 보이는 것이었지만 가루는 누룩을 변화시킬 수 없는 반면 오직 누룩이 가루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꼭 마찬가지로 그 별 볼일 없어 보이던 사람들이 오히려 있어 보이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신기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식하게 여겨졌던 자들이 오히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변화시켰고 어부 출신들이 오히려 세련된 이방 문화인들을 전도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개척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빌딩 틈에 작은 교회 볼품없는 예배당들이 세워지므로 그 상가나 그 동네 분위기를 망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가 작으면 너무 초라하게 보인다 해서 작은 교회들을 둘러 합쳐서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주 잘하는 일인 줄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 둘을 하나로 합친다 해서 천국운동 그 자체가 커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은 간단한 산수 계산으로도 뻔히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실제로 커진 것이 아니라 겉모양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진짜 교회의 부흥은
그 교회 안에 겨자씨의 성장력과 누룩의 영향력이 있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은혜, 먼저 변화된 성도가 이웃과 세계를 향해 펼치는 구령의 열정, 바로 이것이 참된 교회가 소유하는 누룩입니다. 우리 경양교회만 하더라도 첫 주일에 80명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교단과 선교제를 합쳐 2만 교세를 이루었고 앞으로 30만을 향해 줄기차게 나아가고 있는 것 역시 바로 이 누룩이 끊임없이 발효되어 가루를 부풀리는 가운데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 큰 나무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위대한 것, 이 인간사의 화려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기독교는 일견 초라하게만 보입니다. 청와대를 볼 때 교회란 세상 권력 앞에 언제라도 잡아먹힐 겨자씨처럼 작게만 보이고, 방대한 인터넷 문화를 볼 때 그저 오래전 옛날 말씀인 성경책이나 읽고 있는 기독신자란 참 고리타분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 미약한 겨자씨 속에는 양적 성장력이 있고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누룩에는 엄청난 질적 영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더 유력해 보이는 것들을 오히려 정복해 나갈 큰 성장력이 숨어 있으며, 중생받은 각 신자 속에도 세상에서 더 부유하고 더 높고 더 똑똑한 사람을 오히려 변화시키고 남음이 있는 신비한 영향력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부단히 확장되고 있는 천국 운동은 비록 겉으로는 미약하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더 위대하게 보이는 것들을 오히려 포용하고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실로 온 땅을 정복할 능력이 그 속에 있음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34절과 3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어차피 천국의 신비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감추인 비밀의 일부분을 드러내어 가르치고 계시며 그것만 깨달아도 우리에게는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의 색깔이 완전히 깨끗하지 못한가? 왜 교회의 모양이 아름답지 못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 유형 교회 안에서 혹 불순한 면모를 보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것들을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가 먼저 순수한 신자가 되도록 각성해야 합니다. 다른 가라지를 신경 쓰지 말고 나 자신이 먼저 좋은 시, 즉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무형교회, 곧 우주적 교회에 확실히 속한 알곡 신자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교회가 겨자씨처럼 너무 작고 약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 자신부터가 전도와 봉사를 통해 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그처럼 교회 한 지체인 내가 먼저 변화를 받고 성장해야 그런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도 절로 더 큰 나무로 자라 더 많은 사람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부흥사경기 때부터 경양교회 노래의 3절 가수 중에 30만을 이룩하여 라는 구절이 교회 충만 이룩하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뜨겁게 강조하신 그 교회 충만의 의미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교회가 비록 외면적으로는 순수하지 못한 것 같아도 그 안에는 100% 순수한 구원인들이 충만합니다. 교회가 겉으로는 미약하고 볼품없게만 보여도 그 속에는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가 겉보기에 좀 불순하고 불완전하다 해서 실망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어차피 지상교회가 완전한 천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순수한 의인들을 모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우주적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산들과 작은 산들 위에 높이 서게 될 날, 곧 진짜 영원한 천국에 도래할 한 날은 분명히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세의 천국에 들어가야 될 그날까지 이 지상 천국인 교회를 중심으로
나 자신부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알곡 신자로 착실히 성장하는 가운데 가든지 보내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는 누룩 전도자로 섬김으로써 이 교회를 더 많은 영혼들이 깃들일 수 있는 가지가 무성한 나무처럼 부흥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성도들과 또 아래층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했을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대를 높이 쌓아 하늘을 닿게 하여 스스로 그 이름을 높이고 있는 바벨론 세상 한가운데 왕중의 왕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는 거룩한 천연왕국 교회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죄악만 더욱 관영시키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으로부터 십자가 보혈로서 사죄와 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양자들을 이 아름다운 의인의 회중 안에 모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바치옵니다. 그런 까닭에 비록 아직은 완전 무결하지는 못하지만 교회야말로 문자 그대로 지상 천국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성도야말로 이미 천국 권속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 천국의 감추인 비밀을 듣고 깨닫고 보배처럼 간직하게 해 주옵소서. 비록 지상교회 안에 가르칠 교원들이 적지 않게 들어와 있어서 주변 성도에게 시험을 주고 불신자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든 일도 있지만 그것은 오직 교회를 미워하는 원수 마귀의 작동일 뿐이며 그 와중에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알곡 신자를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시고 이미 우주 교회 안에 완전히 모으고 계시며 마지막 심판날에는 저 천국 의인의 회중으로 영원히 성별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화려하고 압도적인 우상 종교들과 부와 권력을 자랑하는 인간사회 단체들에 비해 외면적으로는 그저 미약하고 초라하게만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복음의 진리로서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누룩의 영향력과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14만 4천년을 품게 될 가지가 무성한 나무 같은 게다시의 정복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깨달음으로써 이 경영재단을 통해 그와 같은 교회 충만의 영광에 다 함께 참여하는 경영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제를 통해 하늘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양식을 먹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의 것 11조와 희년맞이 비전 헌금과 3대 후원 헌금 각종 제목의 감사 헌금을 드려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면 세상의 재물은 절로 따라온다는 올로 목사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6월에는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축복의 6월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떡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떡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떡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떡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떡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등촌 7교구에서 고병갑 신신의 교우님 또 고지호 자녀와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염창교구에서 권순범 교우님, 염창교구에서 김성기 교우님, 염창교구에서 정유미 교우님, 대학부의 노예림 교우님 등록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는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함께 한층 아래 있는 신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화곡교회 임인원 권사님께서 봄학기 모세대학 종강을 맞이하게 된 감사하여 강당 꽃꽂이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봄의 계절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어 하나님의 구주 사이에 적으나마 또 최선을 다해서 족적을 남긴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이제 여름의 첫 주를 맞이하면서 이 주님께서 연장시켜 주시는 평화 시대를 또한 선용하여서 당신의 나라에 또 기뻐하실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난 10세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얻게 하신 소득을 가지고 주님의 그 11조를 온전히 구별하며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여 예물로 준비하고 또 서원을 약속한 대로 바치며 또 희년맞이 변정감을 위하여 2차로 작성한 것까지 또 정성과 기쁨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영의 성도를 하여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표대를 향하여서 정말 앞만 보고 더욱 속도를 내 달려가게 하시고 이 선한 경주에 그 누구도 뒤처지거나 혹은 대열에서 이탈한 자가 없도록 여세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늘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하며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새 한 주간 또 새 달 새로운 계절이 활짝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너희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칠 줄이라. 주 너희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이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너희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매울 때 그 주의 의리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너희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좋은 씨처럼 뿌려진 복음을 영접하여 알곡 신자로 착실히 자라는 가운데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누룩 같은 전도자로 섬김으로써 이 경영재단을 더 많은 영혼들이 깃들 수 있는 가지가 무성한 나무와 같은 지상 천국으로 부흥시키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도 꼭 오셔서 주일의 은혜를 끝까지 나누시기 바랍니다.